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2018년 저희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하는 교회라고 정하고, 새해부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한 세트로 늘 언제나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을만했던 제자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제가 방문해 봤는데요, 그 지역은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판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소의 신입니다. 그 지역에 염소를 섬기는 그 신들을 많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 곳곳에, 또 산속에도 굴을 파서 판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그 신들이 많이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세상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선지자라고도 얘기하는데, 혹은 엘리야라고도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 잘 하도록 쉽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함께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기에 함께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거기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그리스도란 무슨 뜻일까? 첫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 크라이스트, 영어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함께
메사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메사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말이 크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도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썼던 메사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뜻은 기름을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기름을 부었냐라고 하면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성경에 읽다 보면 감람나무는 여러분 잘 아는 나무처럼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저희가 살고 있는 바이셀리아도 저 뒤에 가다 보면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명의 근원되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 올리브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 기름이 올리브였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감람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상징했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을 치유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였던 이 감람나무, 그 올리브라고 하는 그 기름을 붓는 그 행위, 그것을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올 구원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늘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기다림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 가운데 늘 전쟁하면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영도자, 존귀하신 지도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민족이 이 로마 치하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할 지도자가,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몇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이방 민족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름 부은 그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들어졌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았던 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는 지도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소망을 예수님에게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시게 될 텐데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는 이 로마의 모든 압박을 다 자유케 하시고 우리 민족을 정말 찬란한 민족으로 인도할 지도자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자유를 줄 그러한 지도자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때 민주주의가 꽃피우지 못할 때는 늘 소망하는 것이 있었죠. 언젠가 우리나라도 우리를 민주정부로 만들,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께서 혹은 김영삼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 고대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신학생들도 거리에 뛰쳐나가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안 할 것 같습니까? 신학생들이 데모를 너무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가 멈춰져 있는 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은 거기 문익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끌어갈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외쳐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될 때라고 나가서 화염병을 열심히 던졌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이 죄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6절과 27절에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그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 로마 정부를 다 뒤엎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나는 국무총리를 하고 나는 외무장관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너무나 처참하게, 너무나 힘없이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고대할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여전에 예수라고 왔던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아, 오늘 이 예루살렘의 모슬렘과 기독교와 유대교가 섞여 있는 이 잘못된 것을 고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이 모슬렘을 다 몰아내고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습을 만들 메시아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할 기름 부은 그런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능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직능인데 세 가지의 직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야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능의 이름이에요. 이정석 목사라고 이야기하죠.
세트로 나갑니다. 이정석 목사. 이정석은 이름이에요. 목사는 저의 이름이 아니라 저의 직능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목사,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한 직분이 목사예요. 이정석 목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은 바 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직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능의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이 기름 부음을 주었는가? 어떤 사람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예언자의 직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자, 선지자, prophet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그 직능을 감당하도록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언자와 선지자의 그런 직분과 같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너희 중에 장차 올 너희 중에 너를 일으킬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자를 부를 때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자의 기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언자,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면전에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와서 대언 그대로 전했던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를 일을 미래에 몇월 며칠 날 네가 복권에 당첨될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대언하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런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라고 하면 바로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가장 큰 일을 하는 거 뭐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 어떻게 해요? 피를 뿌려서 희생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제사장이 희생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핏부림을 주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앞에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뭘 하죠? 촛불을 켜서 향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마치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촛불을 킴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그곳이 빛을 받쳐주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비춰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같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옛날의 제사장과 같이 희생되시고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요 영원히 단번에 그래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킹,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왕을 좀 달라고,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사울을 세웠다. 사울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 왕이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왕이 세워질 때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특별하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특별한 직분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첫 번째 어떤 직분이 있었다라고요? 선지자, 예언자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셨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세 번째로는 왕과 같은 그러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땐 세 가지가 다 함께 그분 가운데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은 예언자와 같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연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직분, 직능을 성령 충만을 받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어로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뭐에서 왔어요? 안디옥교에서 시작되었던 이름이지만 이 어원은 크라이스트.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크라이스트 뒤에 뭐가 붙었어요? IAN 붙어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어떤 직분을 늘 언제나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제사장과 같고 선지자와 같고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누가 붙여준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look down 하는 말이었어요. 저기는 사람들 보니까 하는 짓이 좀 이상하다. 날씨가 좋은 날인데도 놀러 가지 않고
어디 컴컴한 데 모여가지고 뭐 피를 먹는다고, 피를 마신다고 한다. 뭐 지하의 무덤에 모여서, 저 사람들이 모여서 피를 마신다, 드라큘라 같더라,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하는 짓을 보니까 예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고 돌아다닌다. 뺨을 때렸더니 이쪽 뺨도 내밀더라. 속옷을 달랬더니 겉옷까지 주더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가요? 예수쟁이. 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룩다운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뭐예요? 앰버서더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앰버서더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대통령 그 쥐에 똑같은 포지션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앰버서더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언자의 직능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우리의 직분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가스펠,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페세디나의 칼텍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죠. 참 좋은 학교죠. 전 세계 학교 랭킹 순위를 뽑으면 늘 언제나 상위권에, 그리고 때로는 1등도 하고 2등도 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저희 살고 있는 그 페세디나에 있어요. 처음에 와서 저는 미국에 와서 그게 어떤 대학인지도 모르고 아이들과 어렸을 때 그 데리고 가면 연못이 있어요. 거북이도 많이 있고, 이 동네 학교 너 이 다음에 이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라. 나중에 현실을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칼텍에 가라 그랬더니 나 그 학교 못 가. 성적이 안 돼. 못 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몰라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칼텍 목장이 있었어요. 목장 사역 가운데 지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주로 칼텍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포스트닥,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그래서 칼텍, 그렇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학교에 주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포스트닥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셔요. 연구과정으로 와 계시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주로 누구를 전도하시냐면 학교 학생들,
후배들이 왔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학교와 상관없이 집으로 불러요. 집으로 불러서 일단 잘 먹입니다. 최고의 정성을 해서 다 먹여요. 선배님이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와서 먹고, 그리고 처음 왔는데 힘든 거 없니? 얘기도 들어주고, 어떤 게 공부하는 게 힘들다, 내가 앞으로 교수로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정말 유망하고 좋다, 그 교수님 밑에 가서 논문 쓸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도와줄게, 가르쳐주고, 이 지역에 어느 곳에 가면 물건이 싸고 어느 곳에 가서 쇼핑을 하고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좀 기도해도 되겠니? 기도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라는 걸 가르쳐줘요. 너 주일날 뭐하니? 뭐 그냥 집에 있습니다. 나 주일날 아주 좋은 데 가는데 한번 같이 갈래? 좋은 데 있다는 게 따라오면 교회 데려오고. 그래서 그분이 목장을 사역을 시작해서 목장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족족 서울대, 연세대, 고대, 뭐 포항, 뭐 공대, 어느 대학교에서 왔든지 간에 그 학교에서 오는 다 학생들은 다 칼택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간증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동네에서 우연히 한국에 교수를 나갔다 들어왔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 저를 알아보고 너무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신앙 간증 하라고 그때 제가 억지로 써서 했는데 지금은 그때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다 한국에 나서 곳곳에 서울대, 고대, 유수한 대학에 다 교수님으로 나가 계세요. 그리고 목장으로 섬겼던 목자, 그분은 조지아 텍에서 지금 교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와 같이, 예언자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능을 감당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직능을. 제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 없는,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이 가운데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던 제사장의 그 직능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리 삼아서 밟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들이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왕과 같은 신분이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와서 죄를 통해서 왕노릇했어요. 죄를 던짐으로, 죽음을 던짐으로 너가 죽게 될 거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죄를 던지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왕노릇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왕 노릇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특권 가운데 하나는 장명소 아세요? 이름 짓는 거?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잡이 이름 짓는 거였어요. 다 데리고 나오면 너는 코가 길구나. 코끼리 그렇게 짓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엘레펀트 처음에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졌는지 모르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찾아오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지고 다 다스리도록 하는 어떻게 해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왕과 같은 사람이 특권입니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만들었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늘이 없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을 다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을 다 만드시고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누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와가 더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담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는 태어나니까 남자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왕이잖아요. 퀸. 남자는 킹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살 수 있는 특권 왕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부터 사단이 우리를 왕 노릇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너 이런 죄 내가 알고 있는데 너 나한테 구자로 1천만 원 안 보내면 내가 너 이거 다 고발할 거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청탁하면서 1억 줬잖아. 너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는데 내가 이거 다 양심 선언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우리를 왕노릇하면 죄의 종노릇하게 돼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가는 곳들마다 더 이상 우리의 존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왕의 신분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십시오. 어깨를 펴고 저처럼 키가 더 큰 분들은 키가 더 크도록 깔창을 깔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토리티가 선포되어진다. 죄가 사라진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그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대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